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다 같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물을 제가 마셔도 되는 거죠? 더 얼음이 있어서 더 시원하겠네. 얼음이 씹혔네요.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요? 여기 두 번째 쓰는 건데 지난번에는 분명히 정기호 목사님이 짧게 말씀을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최대로 줄여서 설교하고 왔더니 피드백이 왜 이렇게 설교가 짧냐고, 왜 이렇게 설교가 짧냐고 그랬대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마음 푹 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집에 뭐 냄비에 뭐 올려놓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저는 이제 너무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회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저희 교회 설립 13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단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가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사역을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다 이음을 해줬어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국 가서 다음 세대 사역을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가 너무 위기여서 저는 호주에 2006년에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재작년 한 4년 전에 처음 알게 됐어요. 한국의 다음 세대가 너무 힘들고 위기라는 걸. 제 동료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사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접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실 테지만 3년 전에 저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11개월을 한국을 다녀왔어요.
그때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10개월 너무 길지 않습니까? 11개월 막 그랬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너 아마 갔다 오면 교회 없어졌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 주셨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셨고,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러면 10개월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11개월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교회가 부흥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얼굴이 이거 아닌데 막 이런 표정인데. 네. 그 제가 11개월 만에 교회 돌아와서 제가 모르는 청년들이 있었고,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12개월을 비웠잖아요. 자리를 정말 열심히 2배, 3배로 사역을 했어요. 작년 6월 말에 돌아와서 7월 초에 또 코스타에 있었잖아요. 정신없이 하고 열심히 하다가 지난 1월에 또 한국에 그 청소년 연합 캠프가 있어서 갔어요. 가서 그 캠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와, 하나님이 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밤에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말도 못하고 저는 혼자서 3개월 넘도록 밤에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까? 한국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잠자려고 눈 감으면, 여러분 그거 경험 있으시죠? 잠자려고 딱 눈 감았는데 정신이 말짱한 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말짱한, 대낮에 다닐 때보다 더 말짱한 그 정신, 너무 깨끗한 클리어한 그 정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새벽에 혼자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왜 저 지금 이 목회 잘 하고 있는데 목회만 합니까? 또 매주 목요일 저희 모여서 또 예배 사역하고 있고, 월 상담원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역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 뭐 어떡하라고요, 이거.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시원하게 답을 주시면 좋은데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혼자 3개월 넘도록 끙끙 앓다가 그냥 제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랬다고.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뭐라고 할게요? 나중에 만나면 직접 물어보세요. 농담이고요. 저희 아내가,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 그게 우리의 사명이면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내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왜냐면 한국에 저 혼자 가거든요. 놀랍죠? 저희 집 사람은 여기 남아요. 저희 애들도 호주에 살고 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이게 3개월 넘도록 씨름할 만하죠. 그렇죠? 가족을 놔두고 교회를 놔두고 사역들을 놔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지난 주에 마지막 설교하면서까지도 그랬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전 가기 싫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결국 제가 결단함과 동시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걱정했던 것 다 하나님이 해결해 두셨더라고요. 아멘. 제가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은혜가 있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 뜻이 얼마나 나타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저보고 배신자래요.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우리 정기현 목사님이 갑자기 다 내려놓고 나 아프리카로 간다. 아니, 아프리카가 아닌가? 이스라엘로 간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그냥 간다고? 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물론 그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이 갈게요 목사님, 이런 사람 너무 더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건 주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면 그 뜻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바꿔치기 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놔두질 않으세요. 어찌됐든 저는 10월 30일부로 저는 30일 출국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부르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근데 목사님이 오늘 딱 불러주셨으니까 저는 이미 이거는 예정된 일이라서 오게 된 거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원해서 가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또한 우리가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생각하면 길, 뭐가 떠오르세요? 길 그러면 길. 저희 아버님 성함이 길자 숫자시거든요. 길 그러면 아버지 생각나는데. 우리 아버지. 길, 저는 내비게이션이 생각이 나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일상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할 때 처음 가는 길이라면 그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찍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거든요. 우리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가장 빠른 길, 그리고 고속도로 톨비 안 내는 고속도로 길로 뭐 이렇게 설정을 하면 가장 내가 원하는 길로, 안전한 길로 이렇게 갑니다. 가끔가다 교통 정보까지 나와요. 라인이 뭐 빨간 줄을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지난 11개월 한국에서 운전을 했는데, 한국은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가 너무 많아. 카메라에 안 잡히려면, 난 죄진 것도 아닌데 카메라 그러면 괜히 움츠리 뒤고 그래요. 한국에선 뭐 신호등마다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길도 찍고 가야 전방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카메라 있구나. 그리고 초등학교 이렇게 주변에 가다 보면 서행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30km예요, 한국은. 여기는 학교 시간이 딱 그 시간 내만 40km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24시간 그냥 30km예요, 그 구간은. 거기 카메라가 제일 많아요. 저는 한국 가서 초행길이 더 많으니까 아는 길로 가려고 해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그냥 아는 길을 가더라도 찍고 가야 돼. 야, 목적지 딱 주면 뭐 얼마나 길이 잘 안내하는지. 아름다운 아가씨의 목소리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도 남자 목소리만 계속 나와. 하다가 막 싸워. 나는 야, 그 길 아니야. 나는 막 싸우고 가끔 그러고 혼자 그러고 다녔어요. 이처럼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길 정말 그렇게 친절하게 안전하게
안내를 해주면 얼마나, 우리 인생길도 그렇게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걱정 안 하잖아요. 그냥 야, 나 이렇게 살 것 같아 딱 찍으면 그냥 순탄하게, 어려운 길, 정말 교통 사고 난 길 싹 피해서 좀 돌아가더라도 이리 가십시오 뭐 이러면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서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모세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그러냐, 사명이 주어져요. 모세에게 사명이 주어지면서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해줄래요? 내 이름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자, 9절하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게 사명이야.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야, 그냥 딱 봐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아. 오케이. 아주 훌륭한 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상상만 해도 막, 와, 이거 힘든 거 어떻게,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내가 누군데 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12절에 나오네요.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모세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이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힘입어서 모세는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험난한 여정의 길에 한 발 내딛기 시작합니다. 본문 이후에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기나긴 여정의 길을 시작하죠. 그 여정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큰 사건 3개가 있는데, 이 3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길, 그 길을, 우리의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었지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 벗고 이걸 얘기하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또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걸 좀 오늘 중점으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사건 3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12장에 가면, 오늘 본문 3장을 읽었지만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430년이면 43년도 긴데 430년이라고 하면 세대가 몇 세대가 겹쳐야 되거든요. 내 부모님, 할머니, 조상, 선조들 몇 대를 거쳐 올라갈 때부터 그때부터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나 때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그것이 내 인생인 거예요. 그냥 내 삶인 거예요. 노예로의 삶이. 그 긴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출발에 섰는데 진정. 사람이 너무 많아.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그러면 노인, 여성, 아이들 다 따져보니까 대략 한 250만 명? 여러분, 여기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인구가 전체 한 240만 명, 50만 명쯤 돼요. 전체 인구가. 이 브리즈번 골드코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야. 감흥이 없네. 표정이 나하고 상관없는데. 안 놀래도 돼요. 괜찮아요. 내 일도 아니고 여러분 일도 아니야. 이미 지나간 일이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는 거야. 누구의 손에 의해서? 모세 한 명.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250만 명의 사람들이 어른, 노인, 젊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움직이는 거예요. 줄을 서면 끝에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14장, 출애굽기 14장으로 가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냐? 바로 홍해가 나오는 거예요. 홍해 바다라고 그러죠.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다 딱 가로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장에 홍해로 가로막혔는데 우리가 가다 보니까 막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다 보니 막힌 게 아니라 출애굽 13장 그 바로 앞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쪽으로 향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부러. 이거 첫 번째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25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따르고 갔어요. 야, 이제 노예 생활 끝이다. 지긋지긋한 노예. 야, 이제 우리들만의 세상, 우리들만의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정말 큰 부푼 마음, 비전 이런 걸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앞에 딱 홍해가 딱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길이 딱 막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확인시키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직접 보이셨고 행하게 하셨어요. 자, 사람들이 원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고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별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시험 공부를 한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 우와, 손 발발발 떨면서 내가 아는 건데 하면서 막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한 걸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이 나왔어. 그러면 에이씨, 펜 집어 던졌을지도 몰라. 뭐야 이거. 우리 인생이요 그래요. 잘 가는 것 같아도
갑자기 막힘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길이 막힐 때 무작정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는 먼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왜 막혔지? 뭐가 문제였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길이 막혔을 때 했던 행동이 뭐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계속 나와요. 다음에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 왜 두려워했겠어요? 우리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우니까 내 목숨,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하나님 찾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모세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의 모세야, 너 때문에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이런, 너 책임져. 어떡할 거야? 이때 모세가 정말 멋진 말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야, 그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리더는 리더다.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리더, 교회 리더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결이 달라. 네? 교회가 뭐 크고 작고 떠나서 담임 목사님은 결이 달라요. 인정하십니까? 여기는 좀 약한데 아멘이? 인정하십니까? 네. 내가 이거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인 거를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만 계속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좀 다녀도 되는데, 어이 참. 저희 교회는 항상 내가 이거 스탠드를 하고 하거든요, 설교를.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 범위에서 못 벗어났어요. 근데 지금 알았어요. 무선이지? 그래서 할렐루야. 저도 이런 허당기가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되게 비웃듯이 웃으시네. 순간 가만 있어봐. 예. 모세가 한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기도, 또 비전을 위한 기도 많이 하시죠? 앞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시죠? 왜 미래 또는 비전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 때문에? 앞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비전도 그래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왔지만 그 청년들 중에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10중 8구, 10명이면 8명, 9명은 다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좀 비전을 좀 갖고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좀 찾고 싶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비전을 얘기를 해?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또 예수를 믿어도 무당을 찾아가는 거야, 점집을. 예? 뭐 좀 알고 싶어서, 뭐라도 좀 듣고 싶어서 점집에 가서 뭐 사주팔자 넣고 막 해갖고 막, 야 올해는 물가 가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라도 좀 듣고 싶어서. 예?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당연히 미래를 알 수 없고 불안하겠죠. 비전이요? 비전, 여러분, 나의 비전이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뭘까 계속 그런 생각하는데, 그걸 알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 나에게 주신 비전 말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비전이 뭔지 아세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우신 비전, 다른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에겐 비전이에요. 아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겐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잖아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한 비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막 살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살아서도 안 돼요. 왜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비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 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신문 뭐 이렇게 잡지 같은 거 보면 뭐 오늘은 무슨 띠 뭐 어떻게 쭉 설명, 여기 무슨 그 교민 잡지에 보면 그게 항상 뒤에 있더라고요. 일요 신문인가 거기인가 뭐 잡지에도 있더라고요.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면 다 맞는 말이야. 어쩜 이렇게 맞을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통계거든요. 통계예요. 통계로 얘기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대충 맞죠. 그 신기해갖고 오늘은 동쪽에서 오는 여인을 조심하려네.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여러분, 이런 데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놔두고 왜 엄한 데에 가서 감동을 하냐고요. 그건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같은 신앙인이면서 비전 또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은요, 미래 앞날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단교 선교팀 떠난다고 하잖아요. 앞날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면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최근에 3주 전에 레바논과 시리아를 다녀오셨어요. 전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7년 동안 시리아를 두고 7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선교지로. 근데 길이 안 열려서 계속 못 가다 요번에 길이 열렸대요. 와, 그러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에요. 전 감동이 됐잖아요. 와, 나도 저럴 수 있을까? 기도 엄청 했어요. 제발 하나님 미사일 안 맞게 해주시고, 총 뭐 이거 없도록 해달라고 막. 치안이 워낙 불안하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매일매일 편지가 와요. 카톡으로 편지가 오는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뻔했어. 밥 잘 먹고 사람들 잘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크리스천을 만나고 전도도 하고 2주 동안 할 거 다 하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앞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앞에 뭐가 막힌다고 해서 벌벌벌 떨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벌벌 떨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마치 기도로 준비하는 건 뭐와 같냐면,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걸 보면 육상 선수들 100m 달리기 딱 할 때 라인업 딱 선수들이 라인업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레디 투고 하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출발 총성을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예? 심판이 막 쏠까 말까 하던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안 달려봤어요? 요즘에 애들 뭐 체육 그런 거 없나? 올림픽은 보잖아요. 100m는 안 보나? 축구 뭐 이런 거만 보나? 100m 달리기 보면 영상을 하나 준비해 올 거 그랬네. 이럴 줄 알았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m 라인 딱 출발 라인에 서서 다리를 싹 들고 엎드려서 딱 초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 뭘 기다려요? 심판의 출발 총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딱 소리 날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그 긴장된 순간, 그거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바로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긴장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게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땅 소리 날 때 예!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치고 뭐 뒤에서 신발 신고 옷 입고 머리 단장하면서 뭐 칠할 거 칠하고 땅 소리 났는데 그제서야 막 출발하려고 달리면 1등 하겠어요? 그냥 꼴등이지. 아니면 그냥 예선 탈락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대충 뭐 한다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긴장감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너무 긴장 없이 그래 뭐 식사기도 하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식사기도도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저는 식사기도 눈 뜨고 한다고. 기억나십니까? 안 나요? 얘기 안 했나요 여기서? 네. 저는 식사기도 눈 뜨고 해요. 이상해요? 식사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같이 식탁에 밥 먹는데, 아버지 왜 식사기도 안 하세요? 했는데? 못 봤는데요? 당연하죠. 너 눈 감고 기도했잖아. 근데 어떻게 하세요? 난 눈 뜨고 기도했으니까. 전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저만의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음식을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주셔서 김치도 빨갛고 깍두기도 빨갛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으니 얼마나 맛있게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식욕이 안 떨어지고 배불리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그리고 전 눈 뜨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이제 우리도 눈 뜨고 기도하자 이제. 괜찮습니다. 뭐 식사기도 형식이 뭐 주보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꼭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45도 각도로 숙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라. 뭐 이런 말 써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진심이에요. 짧게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긴장하고. 할렐루야. 뭔가 내가 기도하고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하며 기도하듯이 철저히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준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세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기다려라. 할렐루야. 정말 멋진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출발을 알리는 심판의 신호와 같은 그때가 되면 나에겐 아주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그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제가 결정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에게 인내와 절제와 식지 않는 열정과 근성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때는 안 와요. 안 온다고요. 기도로 그렇게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때는 안 와요. 뭐 올 때도 있겠죠, 특별한 경우엔. 근데 그때는 이미 늦는 거야,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홍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아무리 인생이 막힌 길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원망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고 비전을 찾거나 알고 싶어도 분명한 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막힌 인생, 불투명한 미래, 비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 한 가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와 열정과 근성을 가지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출발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마라의 쓴 물이에요. 마라의 쓴 물. 마라 그러니까 마라탕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 마라탕 아니에요. 저도 마라탕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본격적인 광야길에 들어서게 돼요. 3일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3일. 250만 명이 하나같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3일을 걸어가다가 250만 명이 3일을 걸어가다가 원하는 게 발생했는데 그걸 얻지 못했어요. 뭐냐? 바로 물이에요. 물. 3일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이 점점 떨어지는데 아끼고 마셔도 계속 우리가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야. 마침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지역이에요. 물이 떨어졌어. 근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 근데 거기에 운물이 있는 거야. 우와! 그럼 물을 딱 길러서 마셨는데 불싸. 물이 써도 너무 써. 어떻게 해서도 좀 먹겠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써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홍해 때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라에 딱 가서 쓴물을 딱 대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먼저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 홍해 사건 당시에는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잡히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긴 합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접하고 나서는 미래의 두려움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바로 원망하기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목마르니까. 모세는 백성을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나무 하나를
나무를 저 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무를 집어서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250만 명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들의 리더 모세는 이 사람들의 원성과 원망들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무슨 내려오는 전설처럼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처럼 여러분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어떨 때?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 보면 예상하고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꼭 갖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도 이게 나한테 내 것이 안 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 확신하신다면 원망하면서 출발한 그 길을 절대 벗어나서는, 동행하심에 확신하신다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발했던 그 길,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그 길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가다가 항상 주변 환경과 여건, 사람들 말로 인해서 자꾸 주춤주춤 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옆길로 한번 싹 빠졌다가 다시 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길로 또 빠졌다가 또 오기도 해요. 우리 예상치 못한 인생의 그 길에서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누누이 하나님 걸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해야 함은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표정들을 보니 좀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요.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와요. 메추라기.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 계속 되어지는 광야길 행진에서 더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 자, 마라의 쓴물에는 자기들이 원했던 것들이 얻어지지 않고 화가 나고 원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예요. 이때가 한 달쯤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겠어요? 앞서 마라의 쓴물은 애굽을 떠난 지 3일째 됐을 때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달쯤 됐을 때 이들에게 다시 돌아온 문제는 뭐냐? 바로 식량이에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먹을 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하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또 원망하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 근데 모세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트로 원망받아요. 옆에 있는 아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막 사람들에게 원망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지 마세요. 괜히 찝쩍거리다가 같이 원망받고.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다독여줘야지. 모세와 아론이 세트로 원망받아요.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한테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 힘들었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오히려 좋았었겠다고 얘기를 해요. 좀 이제 이 원망의 강도가 좀 더 이제 세졌어요.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살게 놔두지. 왜? 노예로 살게 되면 그래도 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이라도 있으니 차라리 그게 낫었겠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우리 여자분들 기억력이 거의 뭐 초특급 메모리어져요. 저희 아내도 말싸움 하면 제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뭐 10년 전 15년 전 얘기까지 들추면서 얘기를 하는데 난 기억도 없거든. 뭐라고 말했고 뭐라고 행동했는지도 기억도 없는데 그때 말이야 당신이 이랬고 저랬고 말이야 응?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먼 산만 보는 거예요. 그랬나? 내가?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도 미안하고 못해도 미안하고. 아내가 실수해서 그 말이야 하나 꼬투리 잡아갖고 좀 내가 한번 이겨먹자 하고 생각하고 그거 당신이 내가 하지 말라고 막 하면 미안하다고 했잖아. 처음에 미안해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거 봐 응? 그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아니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또 얘기하면 아니 미안하다고 했는데 뭘 계속 얘기해? 15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애가 태어났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 애들 태어날 때 병원에 같이 있었어요. 저는 탯줄을 제가 끊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 생각 갑자기 팍 나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로 그냥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괜히 말이야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우리 데리고 나와갖고 저기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이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발 옛날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현재는 현재 일로만. 그래야 깔끔해집니다. 그래도 남자분들은 져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바뀌었어요. 많이 오래됐어요. 특히 호주는 여성 상위 사회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왜 나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받았나? 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9년째 아닌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참 먹는 것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뭐 간식, 우리 아이들 그렇지? 떡볶이, 뭐 분식 이런 거 좋아하고, 마라탕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코바로우 막 이런 거 시켜서 같이 또 먹고. 저도 좀 잘 먹습니다. 이 몸집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쌓이고 축적을 해놓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먹어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잘 먹는 걸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굶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멘. 굶기지 않으셨어요. 홍해는 생명의 위협, 마라의 쓴물은 자신들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불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과연 또 뭘까요? 왜 원망했을까요?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들, 우리 가족들, 나의 식구들, 부모님, 자녀, 동생, 형, 누나, 언니, 또 우리 교회 성도, 모든 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매사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짜증나, 막 만족이 없는 거죠. 밥을 먹어도 맨날 그 반찬에 그 반찬, 그 밥에 그 밥이라고 투정 부리고, 나가서 그럼 먹자니까 먹을 만한 게 없다고 하고, 뭘 원하냐고 물어보니까 대충 아무거나 먹자고 하고. 도대체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 어디다 맞춰야 돼 너희들? 미안해. 미안하다. 여러분,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은 만족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벌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고, 그냥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달려와도 뭔가 부족해. 남편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돈이 없대. 그럼 맞벌이해서 돈을 벌자. 돈을 열심히 맞벌이해서 벌었는데 애들이 자꾸 요구를 해. 만족이 없어요. 집을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집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집을 샀어. 우와, 이제 우리 집이구나. 렌트가 아니구나.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좀 불평불만 나와. 좀 더 컸으면. 네? 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차, 평생 이 차 그냥 자빠질 때까지 이 차 타야지. 타고 다니다 보면 괜히 남의 차가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차를 바꿀까? 괜히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남의 뭐예요 그거?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말인가요? 어쨌거나 커 보이든 맛있고 보이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욕심들을. 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평불만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원망하죠. 생명의 위협과 필요한 건데 채워지지 않고, 필요함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그냥 순종하고 걸어만 가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저도 최근에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이 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했어요. 하나님, 저 가기 싫은데요. 저 가면은 맨 땅에 헤딩 다시 해야 되는데 이 나이에 가서 뭘 다시 해야 됩니까? 10개월 나갔다 왔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뭘 바라십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 개인의 욕심이 아니에요. 가고 싶었으면 이미 진작에 갔죠, 저는 한국에.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상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살아내고 있는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칭찬 한번 합시다. 잘 살아가고 있어. 옆 사람만 하지 말고 뒤에 사람에게도 좀 해주세요.
예,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멘. 앞서 말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홍해로 인해 길이 막혔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홍해 이후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길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사라진 게 있어요. 뭐가 사라졌느냐? 홍해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 광야에 딱 들어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이 사라졌어요. 기도하는 법이 사라졌어요. 그냥 사람만 주구장창 원망해. 자기 필요를 채우지 못했다고,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누군가를 딱 지목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면 할수록 죄를 멀리하게 되거든요. 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점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고 돌이킬 수 있고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어떻게 해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뜻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 과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과연 뭘까?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주구장창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있는 건지, 왜 저 땅으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 건지. 모세가 가면서 누누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못 깨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죄입니다. 나쁜 짓만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너무 시원찮게 생각하고 예배 그냥 매주 드리는 거니까, 예? 그냥 습관적인 예배로 생각하시는 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생각하는 순간 죄인인 거예요, 죄인.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될 것이고, 세상 중심으로 살다 보면 범죄하기 딱 좋기 때문이에요. 홍해는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가려는 길인지 분별하고 확신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 13장에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길로 가게 인도하셨다고. 그 첫 번째 관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게 있던 거예요. 너희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뜻에 순종하고 가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일단 기도는 하더라는 거죠. 오케이, 통과! 그리고 홍해 열고 건너가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또 이제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이 맞다면 우린 주저없이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가다 생각했던 것, 원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능력, 권위, 자존심 모든 것이 바닥을 치고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원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는 길이 힘들어도 넓은 길, 쉬운 길을 찾기보다는 나의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좁은 길이어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내 능력으로 할 수는 없어요. 내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기도 늘 긴장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 개척자가 돼서 가려고 했던 그 길, 그러나 그 길은 항상 멀고도 험한 길이 되겠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힘만 들었던 그 길, 원망과 미움, 답답함에 끝이 없었던 그 길, 하지만 그 길에는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 제대로 가는 길인 줄을 착각하고 우리는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내가 가고 있었던 그 길이 아닌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나 자신을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게 될 수도 있어요. 힘들고 외로운 길이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가도 다른 사람들의 길을 같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누군가 대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듣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뭐 좀 이렇게 쳐주세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론 지치고 힘들고 또 어렵고 괴롭고 한숨만 나오는 현실로 더 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건 형통이 아니라 답답함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도 실수하죠, 힘겨워하죠, 넘어지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자존감까지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왔을 때 출발하게 되면 결코 형통한 길로만 갈 수는 없어요. 오늘 큰 사건 세 개를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도 만날 수 있을 거고요, 또 마라의 쓴물, 정말
마시기 어려운 쓴물을 만날 수도 있고요, 늘 내가 걱정하지 않았던 배고픔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직장을 원망하기보다 인내, 그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힘, 영적인 근성들을 키워내셔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근성을 키워내시려면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야 하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완전하신 우리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가정을 도우시고 교회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은 나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순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유효합니다. 그 약속은 나를 통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꿈 있는 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보여주셨던 그 길을 정말 나는 정말 순종하며 잘 따라가 왔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홍해처럼 내 앞길을 막을 때도 있고 마라의 쓴물처럼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도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기 전까지 내 먹을 것 만족함을 못 느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 길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니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길로 내가 가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겠노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크게 한번 외치시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음성들을 기도하며 결단과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순종하며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백해 오라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믿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갈 때나 아무도 없는 빈들에 혼자 걸어갈 때, 그때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많은 일들을 만족을 느끼며 성취감을 느낄지라도 그것은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내가 가야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걸림돌이 있고
큰 벽이 나를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며 내 만족감을 채우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저녁에 나를 돌아보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살아생전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달리기 선수와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를 간구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